귀한 득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저녁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 또 그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려운지 그것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들의 그 아픔과 병고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계시록 3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8절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시작.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처방전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했지만 그들은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육체적으로는, 그들의 물질적으로는 그들이 부자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심령은 아주 형편없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너무 형편없이 그렇게 지내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어라, 정말 부유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들에게 처방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자, 여기 보시니까 금을 사러 누구에게 가야 되죠? 누구에게요? 금은방에 가야 됩니까? 백화점에 가야 됩니까? 송화시장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은 금 비슷한 그걸 뭐라 그러죠? 짝퉁. 짝퉁 금은 살 수 있지만 진짜 금은 살 수 없습니다. 진짜 금, 불로 연단한 진짜 금은 어디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예, 금은방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면 금은방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 그 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어디서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이 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고 예수님께만 구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바로 믿음을 상징합니다. 자, 금은 뭘 상징한다고요? 금이 뭐라고요? 믿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누구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은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입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차가운 금이 아니라 뜨거운 금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금입니다. 실물교훈 15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자,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조화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뜨거운 믿음, 아주 불을 통과한 그런 믿음이에요. 시련의 불을 통과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아주 뜨겁고 아주 순수하고 순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하면 뜨거운 느낌입니까? 차가운 느낌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금덩어리 하나를 주면은 그 금을 만졌을 때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금이? 예, 일반적으로는 금도 금속이기 때문에 차갑습니다. 그렇죠? 예, 차가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금은 차가운 금이 아니라 뜨거운 금입니다. 뜨거운 금. 사랑으로 역사하는 금이에요. 예수님 손에 그 뜨거운 보혈의 그 피가 흘렀던 예수님 손에 꽉 들고 있으시다가 예수님 온기로 뜨거워진, 예수님 사랑으로 뜨거워진, 예수님의 보혈로 뜨거워진, 또 불로 연단된 그러한 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금을 받을 때, 이 금을 소유할 때 우리는 진정 부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금, 이 믿음, 이것을 가져야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어떤 부자라고요? 진짜 부자, 무늬만 부자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무늬만 부자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의식주가 아주 문제가 없었고 그 당시 거기 그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그 모직물 같은 거 아주 고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는 뭐 이런저런 산업도 발달하고 금융업도 발달하고 돈이 많이 돌고 하니까 그들의 얼핏 보기에는 부자처럼 보였지만, 무늬는 부자였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금을 소유할 때, 불로 연단한 이 금을 소유할 때 그들은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보니까 제가 그 드라마를 참 봤더라면 좀 더 실감나게 했을 텐데 제목만 압니다. 상속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이슬미 학생 상속자라고 아십니까? 잘 안답니다. 예, 잘 안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상속자? 제목이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부자예요. 예, 우리가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가 이 금을, 예수님 주신 믿음의 금, 불로 연단된 이 금을 소유한다면 우리가 진짜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방전 1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요. 검은 옷입니까? 흰옷입니까? 흰옷입니다. 흰옷. 자, 흰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 증언 4권 88페이지에 보시면 흰옷이란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부여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이며, 이것은 기꺼이 순종하는 생애를 위해 그리스도에게서만 구입할 수 있는 천국의 옷감으로 짠 의복인 것이다. 여러분, 이 흰옷도 어디 가야 살 수 있습니까? 이 흰옷도 아까 금처럼 예수님께 가야 이 흰옷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짠 옷은 흰옷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 옷은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자기 자신은 다 가려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옷,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옷은 어떤 옷일까요? 사람이, 여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옷이 없던 시절에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었습니다. 재료가 없으니까 뭘로 만들었죠? 나뭇잎으로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 치마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든 옷은 그때 당시에는 잠깐은 쓸만한데 조금만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바스락 하고 부서지니까 아이고야, 이거 옷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네. 이 큰일 나는 거죠. 사람이 만든 옷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옷은 뭐냐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뭐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의 옷감으로 짠 옷이에요. 하늘의 옷감, 하늘의 천으로 짠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예요. 근데 자기가 만든 옷은 뭐라고요? 자기가 만든 옷이기 때문에 행함, 자신의 노력과 행함으로 만들어진 옷인데, 이 옷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는 좀 쓸만한데 조금만 지나면 그 옷이 그냥 바스락하면서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까? 그렇죠? 작심 며칠이라고. 작심 3일. 나 행함으로 말미암는 아주 예화하기 좋은 거죠. 작심 3일. 내가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결심을 하면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한 100일, 200일, 300일 갈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뭐 3년, 5년도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그 옷은 다 부서져 버립니다. 언젠가는 그 옷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다 끝나갈 때 맨 마지막 순간에 붙잡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기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날이 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제 죽음이 바로 앞에 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고, 그런 거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받아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의로우시니 주님의 손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임종 때 입을 것이 아니라 미리 30년 전에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참 신비한 옷인데요, 이 옷을 30년 전에 입으면 예수님이 만들어준 옷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격이, 예수님의 언어가, 예수님의 그 진실함이 싹 스며드는 그런 특성이 있는 이상한 옷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믿음으로 이 옷을 받아 입으면 그때부터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는 결국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찢어지고 반드시 소멸되어 버립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의,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옷이 세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마음으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주 재밌는 상상이죠. 뭐냐면요, 운동복을 입으면, 지금 이 축구선수 옷, 이 운동복을 입으면 그 옷을 딱 입으면 진짜 축구선수가 되는 거예요. 재밌습니까? 그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보면 슈퍼맨 옷을 입으면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요리사 옷을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백종원 같은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이 옷만 입으면 그냥 착착착,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잘 쓰러지지? 착착착.
고춧가루 얼마큼 넣어야 될지 그냥 딱 잡히는 거예요. 손만 딱 쥐면 탁. 초밥을 만들 때도 딱 집으니까 125알 딱 잡히고 기가 막힌 그 옷만 입으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재밌잖아요? 상상을 하면. 그리고 파일럿 옷을 딱 입으면 나는 비행기 조종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비행기 딱 타니까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옷이 있다면 한번 사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번 사보겠어요. 저는 저 축구선수 옷 입고 한번 진짜 뛰어보고 싶어요. 특히 저기 누굽니까? 페데로가 입었던 그 옷 입고 페데로처럼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비한 옷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흰 옷이에요. 이 신비한 옷, 의의 옷은요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나쁘고 습관도 나쁘고 말만 했다 하면 그저 악한 말 많이 하고 말도 거칠고 막 그랬던 사람, 제가 흉내를 못 내겠네요. 하면서 막 그냥 그랬던 사람이 이 옷을 입고 한 1년 지나니까 말을 거칠게 하고 싶어도 A, B, C, D, E, F, G 이렇게 영어가 나오고 좋은 말만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옷을 입으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평화롭고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친절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 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자기의 본래 성격은 되게 거칠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옷만 입으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그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이 신비한 옷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옷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옷을 받아 입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저 좀 그 옷 좀 입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십니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거친 입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의의 옷 좀 입혀주세요. 그 옷을 딱 입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헤비메탈 그냥 쿵따라땅땅 탕땅땅 하면서 막 시끌시끌게 좋은데 아니 이 옷을 입고 나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노래 부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찬미가가 좋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수님의 옷은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요 그래서 다 흰옷을 입고 있죠. 이 흰옷 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처음부터 다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이 옷 입고 지내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방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여러분 한번 이 가로놓기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만냥이면 눈은 몇 냥일까요? 예? 2,000냥이요? 9,000냥. 예. 정답입니다. 띵동. 예. 몸이 만냥이면 눈은 9,000냥. 예. 그런 옛말이 있죠. 그만큼 뭡니까? 눈이라는 거는 우리 전 신체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 중에서 정말 이 마지막까지 남겨야 될 뭘 좀 남긴다 한다면 다 어떻게 이렇게 해든 남겨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딜 남기시겠어요? 글쎄 어떤 분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를 남기자.
근데 여러분, 눈을 희생하시고 이를 남기시겠습니까? 그래서 몸이 10,000양이면 눈은 뭐라고요? 9,000양. 눈은 정말 소중한데요, 우리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도 너무도 소중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 영의 눈, 영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교회 증언 4권 88페이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바를 이 안약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선과 악을 분간하게 하고 어떠한 가장 하의 죄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탁 꾸며진, 의처럼 꾸며진 그러한 가장된 죄라도 탐지할 수 있게 하는 지혜와 은혜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눈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치료를 받게 되면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죄악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로 볼 때에 우리는 더욱 절실히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질병의 아주 큰 질병이 무엇인가? 못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이고, 자기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약을 사가지고 탁 눈을 바르면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어이구, 내가 지금 위험한 길에 있었구나, 내가 지금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었구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눈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치료하는 아주 귀한 안약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지혜와 은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을 뜨는 거라 그랬죠? 그게 무엇입니까? 시편 1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무엇을 밝게 한다고요?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확 밝아지려면, 떠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펴서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과 저의 눈이 밝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된지 모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보는 거예요. 눈이 흐릿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눈도 마음의 눈도 함께 밝아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눈이 밝으면 행복합니다. 마음도 밝아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제 이 처방전을 말씀하시면서 간절하게 호소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큰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칭찬을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책망을 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에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책망만 있는 교회. 아, 정말. 그런데 이 책망만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칭찬을 하고 싶어도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이 시대에 너무 미지근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없고 성의가 없고 진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주로.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한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왜요? 안에서 문을 뭐 하니까요? 안 열어주니까요.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억지로 따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억지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억지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쫓겨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억지로 들어오면 누구세요 하면서 쫓아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에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기만을 예수님께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량하게 그렇게 계속 서 계시도록 그렇게 두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면서 두드리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미안합니다.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안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오케이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기 원하십니다. 풍족한 음식을 나눠 먹기를 원하십니다. 사이좋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더 깊은 회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이끄심을 믿으시고 일단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비록 저는 죄를 많이 짓고 부족하지만 어서 들어오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마음에 청소도 해주시고 아이고 너 여기 지저분하구나. 여기 좀 치우고 좀 살자 하면서 청소도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7교회 중에서요 2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2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는 책망이 없고 5교회는 책망이 있어요. 그들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 사랑이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 법이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맥이 없습니다. 사대 교회 생명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정적으로 누가 안 계세요? 그리스도가 문 밖에 계세요. 그리스도가 안 계세요. 무엇입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에요. 어제 저녁에 공부하셨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형태는 있는데 마음의 진실과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모양은 취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노래는 부르는데 진정한 찬양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려고 눈은 감았는데 머리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약속이 무엇인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7교회 중에서 가장 아주 격렬한 견책, 아주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아주 심한 책망을 받았는데, 이런 심한 책망을 받은 이 교회에 가장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근데 이 해설을 보니까 고대 동방의 의자는 좌우에 한 사람씩 앉을 수 있을 만큼 넓은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보좌가, 그러니까 의자면 보통 우리가 요만하지 않습니까? 의자가. 근데 이 의자가, 보좌가 뭐냐면 이렇게 크다란 의자입니다. 그래서 내 보좌라는 표현은 보좌 위에 함께 앉는 것이 아니라 보좌 안에 함께 앉겠다는 거예요. 딱 의자가 있으면 여기도 앉을 수 있고 여기도 앉을 수 있을 만큼 넓은 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같이 앉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까? 예수님 앉아 계신 보좌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 올라가가지고 함께 앉겠어요? 그것도 이렇게 책망을 많이 받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악한데,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벗어버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우리 주님의 사랑,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이것입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 금은 오직 예수님께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둘째,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옷은 천국의 옷감으로 그리스도께서 짜신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옷을 받아 입은 사람들의 품성이 옷을 지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짠 옷은 나뭇잎 옷입니다. 금방 부서져 버립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만냥이면 눈은 9,000냥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영의 눈이 치료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받아서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죄악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밝히보고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은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영생 복락의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찬미가 297장입니다. 찬미가 29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내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인내하심 한없는 덕이요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죄일세.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내 박대할 소냐. 내 죄를 회개하고 권문을 엽니다. 드셔서 찾아가사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들 각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우리가 사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흰옷을 사서 입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오늘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두드리고 계심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피로 씻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즐겨 교제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그런 멋진 삶, 멋진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하여 내치리라는 그런 말씀을 바라시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성호 받들어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